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 속을 썩이는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반을 가져다가 장사한다 싶고 날려먹고 거지꼴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를 본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완전한 아들이 없습니다. 둘째는 탕자라서 속을 썩였고, 첫째는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 복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완전한 아들이 있다면 둘째처럼 아버지 속을 썩여서도 안 되고 첫째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보면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가 회개인데요. 우리 사순절 넷째 주간에 시작하는데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방탕에 산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옛날에 집에서는 돼지나 주던 쥐엄 열매를 그거를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양이 모자랐는지 탕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실패고 가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입을 열어서 회개기도 하지 않을 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도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사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살면 평안이 없어요. 가슴에 돌덩어리, 납덩어리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영적으로 콱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에 사시던 한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의 이제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분이 유방암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 드려서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네에 너무 미운 집이 있었대요.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면, 권사님 집으로 가려면 항상 그 집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은데 너무 미우셨나 봐요. 매일 가면서 저주하셨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냥 계속 차가 뒤져보자라 이런 저주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게 바로 암이더라는 거죠. 그럼 제게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영육이 고난을 받습니다. 경제적 시련을 당하죠. 우리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탕자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부터 탕자의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꼭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 나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죄 지은 건 맞죠. 불효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불효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죠. 부부간에도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도 하고 분도 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잘잘못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미움과 분노가 정당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미워할 만하다. 그래, 화낼 만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잘잘못 따지다 보면.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딱 보면 여기는 잘잘못이 없어요. 다 잘못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빗나가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 암으로 돌아가신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은 경건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아주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 아주 참으로 신실했고 특히 그 중에 한 따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평상시 목회하느라 아버지 못 모신 게 미안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딸이 주로 아버지를 간호하셨거든요. 근데 그 따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장로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둘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아버지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럴만 하죠. 그분이 교회 정치를 했던 어떤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한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무슨 네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하고 역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자녀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께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사흘쯤 지나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부인까지 다 불러 모으더래요. 그리고 나를 좀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분이 너무 아파서 다리에 손도 못 대게 하던 분인데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누웠다가 죄가 생각나면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며칠 하는 중에 평안하게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기다리시던 회개를 쏟아내고 죄를 쏟아내고 이제 구원을 은혜 가운데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생각만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회개는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탕자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구나. 그렇죠. 나올 때는 부잣집 아들로 나왔는데 지금 거지꼴이 됐잖아요. 이 모양으로 가긴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이렇게 좀 가지 말고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도 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아버지 선물 좀 사들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탕자가. 이 모양으로 가니 그러니까. 그런데 탕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골 그 모습으로 갔어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갔어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갔다고요. 아버지는 그 모양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실패했다면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야죠. 부끄러운 거 있으면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대구에서 이 건물 안전진단 사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졌어요. 제가 고향 갈 때마다 야, 다시 교회 가야지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사업하다 보니까 교인이 가면 안 갈 때도 자주 가고 야,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언제 우리가 완전한 모습 하나님 가겠냐,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 멀어질 거야. 그러면서 고민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주 신묘한 방법으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아들이 뜨거운 물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부인도 또 이제 아들 간호하러 병원에 갔죠. 혼자 집에 남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귀신이 보이더랍니다. 귀신이 막 자기를 잡으러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이 친구가 이제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몰라요.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해요. 제가 막 부끄럽죠,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결국에 거기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그 친구가 찬양을 잘했어요. 주말 되면 요양원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그런 봉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져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해져서 나가려고 그러면 절대 못 나갑니다. 그거 완전히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걸로 하고 있던 죄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완전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후에는 용서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 보십시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건 최대의 환영, 최대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최고급 요리죠.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요. 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느 한마디라도 아들을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까?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환영일색, 환영일색. 또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건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반지가 의미하는 건 자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상속자다. 그 자격을 의미하는 게 반지거든요. 이 탕자의 기도와 고백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즉 나는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아들을 용서해 줄 뿐더러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회개의 기도에서 이제 보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껏 회개 기도를 해놓고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면 마음 평안해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기억을 통해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용서의 은혜를 훔쳐가고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나 죄책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를 믿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개기도할 때 똑같은 내용의 회개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보면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격적 약점이든 뭐 물질의 문제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러다 보면 회개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늘 똑같은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는 부끄럽고 내 자신에게는 한심해져요.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회개해요. 그날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그 다음에 회개해요. 또 져요.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 또 죄질지도 더 죄질 것 같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또 죄질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되나?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어느 날 뭔가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 저렇게 똑같은 회개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 더 저한테 이 한심한 놈아 쓸데없는 거 또 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용서 은혜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회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간 특별히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이 한 주간 내가 그동안 내가 말한 거, 내가 행한 거, 내가 부부관계, 가족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까? 우리 회개하는 가운데에 이 회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